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오늘 저는 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자,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영적 은사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가 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영적 은사들로는 로마서에는 대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에는 지혜, 지식, 믿음, 영적 분별 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외에도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도, 찬양, 봉사, 성도 돕기, 복음 전파, 거리 설교, 사역을 위한 직분 등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은사들로 인해 높아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은사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리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 설교를 나가서 그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신이 높아져야 되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불쌍한 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높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사들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것이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이 나 방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그 마귀 소리를 막 짓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기를 또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힘을 쏟지 불평불만을 터뜨리거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자, 6절 계속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대표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또 여러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었죠? 위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 위선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설교는 아주 근사하게 해놓고 그 설교 말씀대로 자신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유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랍비들 같은 경우 탈무드를 인용하기 좋아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탈무드를 인용하는 것이에요. 탈무드는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교리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신과 세상과의 연합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또 정치에 개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부를 추구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또한 주님은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폭력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헤롯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살해하는 세상의 악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누룩이 뜨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죠. 또 그들은 반죽이 부푸는 것이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말하고 누룩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전도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의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실행을 가져오고 그 결과 교회가 타락해서 불의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죠.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듯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 안에서 타락한 자들을 바로잡고 비성경적인 사고 방식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효력을 얻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지옥교회가 새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계속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인들과 타협해서 그들이 바로 잡히지 않은 채 그대로 섞여 있다면,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능력이 거부된 집단은 마귀의 집단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몸으로 참여를 해야지 죄악에 물든 그런 몸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이 구절에서 명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절,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주의 만찬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죄를 자백해서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꼭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항상 살펴서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 각자가 자신을 먼저 판단해서 주님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항상 그런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금의 세상 교회들에는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에 들어온 누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라. 첫 번째,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잊어버린 내용도 있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시 듣고 깨닫게 돼서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3절이죠.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예요? 정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옛사람 아담의 성품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은 영적 할례에 의해서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자, 되새김질은 초식동물이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서 다시 씹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자주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다른 말씀들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문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엘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눈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자,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 모압 족속을 공격할까봐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흑마술사 발람을 불러서 부와 명예를 줄 테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축복받은 민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된 탐욕과 권세의 눈이 먼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서 그 계교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타락한 범죄 상황을 조성시킨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계교를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계교가 무엇이었냐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인들을 모압의 바알 축제에 참가시켜서 모압인들과 행음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축제에 참가했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죄죠? 벌써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도록 한 것인 것이죠. 하는 계교가 바로 발람의 교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발람의 교리는 거짓 대언자 발람이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었던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의 본질은 타락한 교사들이 교인들을 사업이나 기타 이익단체, 정치단체에 끌어들여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의 싹을 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물질을 추구하고 성도들이 의의가 없는 기복신앙에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압의 바알 축제에 참석했던 이스라엘이 그 신전 창녀로 참석했던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입니다. 모압이 섬기던 바알은 태양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기에 바알 신전에서는 바알 축제 때는 혼음과 음란한 행위가 예배 의식으로 치러졌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족속들은 자신의 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신전 창녀로 바쳤고 바알 축제에 찾아온 남자들과의 음행을 바알을 섬기는 신성한 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알 축제에 초대했고 바알 축제에 초대된 이스라엘이 그 신전 창녀로 참석한 모압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심각한 죄는 행음보다는 또 무엇이에요? 행음에 앞서 우상 숭배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 5절이 바로 그 십계명의 1, 2, 3계명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켜서 이스라엘을 처벌토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계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은밀하게 누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있죠. 시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반면에 질투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엇을 질투한 것입니까? 자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을 질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인데요.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인데요.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의 질투하고는 달라요. 뭐에 기초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에 기초한 질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다시 거기 민수기 4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축제에 참석한 우두머리들을 해를 향해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를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알이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만 처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9절.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죠.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6절 보십시오.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문 앞, 곧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데 6절 계속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거기 6절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모압과 미디안은 한 국가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모압인들 가운데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했었고 미디안 여자들도 모압 축제에 함께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목매어 달려있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욕정의 눈이 먼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장막에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장막까지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분명하죠. 이것은 마치 뭐예요? 교회 내에서의 음행, 또 성도라는 사람들의 음행은
우상 숭배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음행이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도 음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여러분들 그 계시록 2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계시록의 7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사도시대 때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의 유형들인 것이죠. 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들이 바로 7교회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기간에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름 뜻은 숱한 결혼입니다. 숱한 결혼. 이름 그대로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등장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세계사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명명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왜곡되고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지상에서 가장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미신적인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단체에 가깝죠. 정치적 로마가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채 대환란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된 책망은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발람의 교리가 나오죠? 버가모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궁전, 사원, 원형극장, 공회당, 비너스 신당, 제우스 재단, 의술의 신인, 에스쿨라 신당 등 세계적인 유문이 많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당마다 사탄을 상징한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매일 원형극장에서 노예들이 칼싸움하면서 서로 죽이는 것을 구경하며 즐겼고 또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 뭘 받아들인 것이에요?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행음과 우상 숭배가 예배의 일부로 행해졌고 또 성직자가 성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람의 교리를 퍼뜨린 당시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교리들을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 또는 침례죠. 물론 그쪽에서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하죠. 우리는 침례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온 것이에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교리가
그 거짓 교리가 아직도 여러 이단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입교할 때 침례를 받고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이단 교회들의 그 사탄의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인 가톨릭은 암흑 시대 동안 실제로 음행을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교황들이 직접 바티칸에 매춘부를 두었고 주교들은 첩을 거느렸으며 수도사들은 양민 처자들을 겁탈했고 수도원, 수녀원들에서는 동성애가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로 이름을 바꿔서 숭배했는데 바벨론의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는 세계 각 나라에서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세미라미스죠.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비너스, 아스타롯 등이 바로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의 이름만 바뀐 것뿐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서 세상 여러 나라들로 퍼진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그 바빌론 종교가 바빌론의 우상이 바빌론의 여신 숭배 사상이 세계 각지로 퍼진 것이죠. 이름만 바뀌어서 퍼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신들을 섬기는 의식은 음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여신의 모습으로 치장한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매춘을 했던 것입니다. 신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신전 창녀들과 결합하면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거나 여신의 신령한 힘을 얻게 되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신을 받아들여서 마리아로 숭배하는 가톨릭도 그런 음행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음행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 가운데 하나가 목사들의 음행과 성추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목사들 중에도 음행과 성추행으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작금의 세상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과 죄로 인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5, 16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5, 16절. 바로 그 밑에 있죠? 계시록 2장 15,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오죠? 니골라당, 헬라어로 니콜라탄스. 정복하다는 뜻의 니카오와 백성들이라는 뜻의 라오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백성을 지배하다. 니콜라탄스가 되는 것이죠. 니콜라탄스, 니골라당. 백성을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가톨릭이 그렇죠? 가톨릭은 수도승, 교황, 사제, 주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자금의 목사들이 영적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도 역시 니골라당의 교리에 속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채용한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리는 자금의 신약교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 직분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지금의 신약교회의 직분은 뭐가 있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독이니 장로니 하는 직분은 목사와 같은 말입니다. 목사를 감독,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은 직분을 갖고 싶어하는, 즉 높아지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교회에 오래 붙들려 두려는 심사로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목사 외에도 무슨 총회장, 당회장, 노회장, 감독 등의 직분이 따로 있는가 하면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간사, 전도사, 교사 등의 직분이 있고 집사도 세분해서 무슨 안수 집사니 관리 집사니 하면서 직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말세에 타락한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는 사도 시대에 쓰여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사람들과 연관이 있지만 시대별로 그 사역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 사이의 시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형성기 동안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땠어요? 사도 시대가 끝나버렸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장 사이에는 뭐가 나옵니까? 대언자들이 나오죠. 대언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언자의 시대도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지막 사람들은, 마지막 무리들은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사를 견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교사를 같이 겸임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복음 전파자이면서 교사였던 것이죠. 지금의 목사는 교사를 겸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 또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교사를 따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사실 복음 전도자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누가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 빌리 선데이, 밥 해링턴, 드와이트 무디, 조날 라이스,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렇게 전담 사역 복음 전도자들, 전담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거리 설교하고 또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자로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 에베소 4장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얘기할 때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수무리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며 지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다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타산이나 물리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앞뒤 재지 않고 즉각 나서서 자신의 마음과 혼과 몸 전체를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하겠노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더러운 이익이 나오죠.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익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목사가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고 보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아닐 것입니다. 목사는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풍요한 영적 삶을 위해 돕는 일 등 그 전체 일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막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릇된 동기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보민되라. 사역자는 양무리 앞에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군영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까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는 목사는 양무리들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입니다. 반대로 양무리 앞에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사는 자신이 아무리 언행에 주의하고 위선을 떤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본이 되기에는 예당초부터 근본이 잘못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배욕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섬김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지배욕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님의 권위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목사는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목사의 말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양무리를 섬기고 보살피는 선한 목자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느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교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갈급한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소불위의 지배 권력을 갖기 위해 자신의 밑에 자신의 행위들을 정당화시켜 줄 사람들을 배치해서 인해 장막을 쳐서 성도들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사들이 결말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목사의 지배욕은 명예욕, 물욕과 기타 해서는 안 되는 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책망과 질책이 그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누룩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 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행한 많은 것으로 인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로서 태양신 바알을 열성적으로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아내 하늘 여신 아스타롯을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를 전파하고 그녀 자신을 바알의 여자 대언자로 지칭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무엇을 가져온 것이에요? 바알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에서의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세벨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시집온, 그러면서 바알 우상을 들여온 이세벨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보세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과거 바알을 숭배하던 이세벨이 행한 영적 간음을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음이 예배의식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짓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을 꿰어 바알 축제에 참여케 해서 행음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 것처럼 발람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교회들의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자,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적그리스도가 연합하죠? 로마 카톨릭은 계시록에서 무엇이라 불리죠?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으로 불리죠?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미사를 통해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2절. 거기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 있죠.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아주 중한 질병으로 치셔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징계죠, 사실은. 그렇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이단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로마 카톨릭,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의 각종 이단들은 대환란에 던져질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적 간음은 장차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녀 같은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거기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라고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 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계시록 17장 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짐승이 나오죠. 7머리와 10뿔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음녀인 여자는 큰 도시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그녀의 상징은 금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음녀가 누구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가 미사 드릴 때 교황, 주교들이 입는 옷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주색 옷, 주홍색 옷을 입죠? 네. 로마 가톨릭의 상징은 금잔입니다. 짐승을 올라탄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음녀는 타락한 로마 교회이고 그녀의 도시는 어디겠어요? 로마 가톨릭의 본산, 바티칸 시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룩은 거짓 교리와 유선, 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본문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누룩에 의해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에서 한 번도 여자라고 불리는 적이 없죠. 교회는 신부, 순결한 한 처녀, 아내로 불립니다. 대신 죄와 부패와 연결된 한 여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녀는 주홍빛 짐승에 앉아 있었죠. 아까 읽었던 거 계시록 17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주홍빛 짐승이 앉아 있었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주색과 주홍색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라고 계시록 17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5절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세상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창녀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누룩을 취해서 가루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는 누룩을 첨가해서는 안 되며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교회에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죠. 세상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만큼은 반드시 그런 누룩들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고 또 누룩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